알렐루야, 알렐루야. 만나뵐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불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이라야 들어간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잘 지내셨나요? 사실 조금 우리가 잘 지내셨나요? 라고 물으면서 요 이틀간은 참 특별했어요. 그죠? 굉장히 특별한 이틀이었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당신이 정말 이 나라를 사랑으로 꼭 붙드시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나라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정말 큰 은총을 부어달라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엇이 되었던 결국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유이며, 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이 모든 대한민국 공동체가 그 올바른 길을 올바른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우리 삶 안에 평화와 안정이 찾아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잖아요. 어떤 특정 사람 누가 이 나라를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우리는 신앙 안에서 모든 이 나라와 이 지구 전체의 모든 나라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결국은 다 그분의 손 안에서 그분의 구원 계획에 따라 움직임을 알고 있기에 하느님께 희망을 걸고 하나님께 참된 믿음을 두고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면서 주님께 참된 마음으로 감사드리고 감사와 찬미 먼저 드리고 시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미와 찬송드립니다. 자, 그래요. 오늘 복음 말씀, 너무나 잘하는 복음이죠. 이 5, 6, 7장은 마테오복음의 5, 6, 7장은 그 산상설교예요. 산상설교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다 말씀을 거의 마치시면서 다 끝내시면서 이제 너희가 이 말을 다 듣고 실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나 실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어서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 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 강조하신 건 뭐냐면요, 말씀을 따라 실행하는 이들이야,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이들이며 그들이 바로 믿음의 시험이라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비바람이 불고 강물이 밀려들고 하는 삶이 우리 인생 여정에서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거는 참 잘못 알고 있어서 범하는 우이며 그 어리석음은 사실 죄거든요. 뭐가 있냐면요, 안락과 편안함이 평화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잘 풀리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돈도 잘 벌어야지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안락함을 느끼고 안전함을 느끼니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그렇게 되는 것이 평화,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자녀로 생각하는 이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광야에 따른 레슨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탈출기, 신명기, 민수기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시험이 주어져요. 끊임없이. 그러면서 그냥 걸어서 보름 20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뺑뺑 돌게 만들어요. 첫 세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세대 중에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못 갔어요. 그 첫 세대는요, 하느님의 온갖 기적은 다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노예살이에서 해방될 수밖에 없었는지, 또 육지에는 이집트 병거와 군사들, 또 자기들 앞에는 바다, 홍해가 있는 상태에서 그 물이 갈라지는 기적, 건널 수 있는 그 기적과 자기들이 건넌 다음에 이집트 사람 군대와 병거를 다 바다에 넣은 그걸 보고도, 그때 그렇게 감격해서 온 백성이 찬미노래를 부르고도 광야길 사흘 만에 불평하기 시작해요. 라마에서 목이 마르다. 이집트에서는 이집트를 그리워요. 사흘 만에 배가 너무 고프니까, 목마르니까. 즉 어떤 세대냐, 하느님의 영광과 기적은 체험했어도 믿음은 없던 세대예요. 툭 하면 했던 말이, 이집트에서는 비록 그렇게 노예살이 했지만 앉아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그게 뻑 하면 나왔어요. 백성들 입에서. 그래서 그 세대에는 아무도 못 갔어요. 결국 뭐냐면요, 이집트의 노예살이를 현세의 이 죄 많은 세상의 살이라고 놓고 보면, 홍해를 건너서 간 거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거예요. 홍해는 세례를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 예표로서. 물을 지나가는 거. 그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곧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얘기하는데, 옛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내 삶의 방식은 이 광야 생활의 방식, 거기서 떨어지는 말씀과 공급해 주시는 그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그 믿음 안에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걷지 않는 걷지 않는 그 세대들, 그 1세대들은요,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주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와 아론까지도. 그런데 이 세대는 광야에서, 그게 그 광야 뺑뺑이 40년 돌리면서 세대가 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즉 더 이상 옛 생활을 그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옛 생활, 이집트의 노예살이의 생활, 내가 노예로 살면서 마음은 그냥 채찍 한 대 안 맞으면 평화롭고, 뭐 하나 고기 더 주워 먹으면 기분 좋고, 그날은 일 좀 덜 하게 되면은 좀 어떻게 좀 잘 그날 일정에서 좀 어떻게 좀 쉬는 시간이 더 많으면은 그걸로 기쁘고, 그런 노예살이의 삶. 죄에 잡혀서 현세의 것에 집착하면서 염려와 걱정이 좀 없고, 오늘 하루 등산하고 배부르면은 그걸로 천국이라 생각하고, 그냥 현세의 모든 걸 걸고,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의 모든 걸 걸고 그걸로 울고 했던 삶이 바로 이집트의 삶인 거예요. 그 세대가 끝나고 광야에서 이 사는 세대들 살아남으면서 이 광야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고 그에 순종하면서 따라간 세대들은 그 세대로 이제 가득 차게 되자 새로운 이정표로 넘어가죠. 뭐예요?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비로소 이 광야에서 믿음으로 트레이닝된 사람들, 그들이 들어간 거예요. 그 세대가 들어간 거예요. 그 세대는 노예살이의 경험이 없고 노예 근성이 없기 때문에, 즉 옛생활이 끊어져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했느냐?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미션을 수행할 수 있었던 거죠. 전쟁이라는, 아주 정말 싸워서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정을 걸을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우리도 지금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세상 현실의 거를 보면서 거기서 평안과 안락을 추구하고 살고, 말씀을 따라 사는 건요, 광야살이와 같아요. 매일매일 주님께서 복음 말씀이 다르잖아요. 일단 미사만 해도 벌써. 다른 거 놓고 얘기 안 하고 미사 시간만 놓고 얘기할게요. 매일매일의 복음과 독서 말씀이 있는데 벌써 우리에게 하루에 광야의 미션이 주어져요. 여전히 내 마음 안에서 이집트를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 것을 보면서 편안함과 안락함을 찾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은 편안함과 안락함 때문에 말씀을 버려요. 이 말씀이 있지만 머리로만 생각하고 끝나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치러하시는, 겉으로 드리는
겉으로 드리는 공경이죠. 겉으로 드리는 미사. 예.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광야를 사는 사람들임을 알고 매일매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레슨과 그 필요에 늘 순종하고 감사하며 사는 여정을 걷고 있구나. 그러면서 내가 가나안 땅을 받을 준비를 하는구나.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우리가 예언론적으로 이 신앙 성경 안에서 예언론적으로 제시돼 있으니 그 말씀 안에서 바라볼 때,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광야에 사는 자임을 인식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광야에서 사는 이들은요, 어떠한 처지에도 자족하는 법을 배운 사람이에요. 광야는 모든 게 충분하지가 않아요. 부족해요. 물도 부족하고 맹수의 위협도 있고 어디서 적이 올지도 모르고 침략해 올지도 모르고 그런 안전 문제부터 해서 또 음식도 충분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광야에서 내어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들은. 그러나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해 주셨어요. 필요한 만큼을 부족함 없이. 근데 과연 우리가 내 영혼이 탐욕과 나의 자기 애가 더 우선이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어야 되고 탐욕을 부리고 한다면 우리는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올바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은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말씀 하나를 같이 바오로 서간에서 하나 같이 좀 더 얘기할 텐데 이 말씀이에요. 필리피서 4장 13절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말씀이 어떤 한 미국의 올림픽 다이빙 선수인지 누군지에 의해서 굉장히 조명이 됐던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나의 어떤 불가능한 거를 뛰어넘고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구하면 그 불가능을 뛰어넘게 해주시고 내가 완전히 되는 업그레이드 되는 불가능을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이런 굉장히 웅장한 의미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은 훨씬 더 넓고 높고 깊어요. 예. 자, 4장 13절 위에 이 말씀 4장 13절 이위에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궁핍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모자라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잘 지내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비결이 뭐냐? 13절.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예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이거 이뤄야 되는 목표고 원하는 바인데 이걸 내가 불가능할 것 같아. 네, 아니야. 자신감과 용기를 뛰어넘어. 나는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어. 이런 가슴이 웅장해지는 영역을 훨씬 넘어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광야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날 이끌고 가시니 보호해주며 이끌고 가시니 배가 고파도 없어도 힘이 들어도 만족하는 거,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어떠한 처지에서도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기에 그분 안에서 나는 자만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평화로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영적인 은총 안에서가 원뜻이에요. 뭐예요? 예. 비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지어진 집에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이 사도 바오로라는 거예요. 이것이에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의 모습이란.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자꾸 이집트 땅 노예살이를 추구하고 있는가? 나에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나는 정말 이 광야 여정을 사랑하면서 오늘도 나를 채워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며 나를 완전히 당신의 당신의 복된 하느님 나라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 광야를 난 사랑하는가? 이 광야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디고 믿고 참아내고 평화와 기쁨 속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가?
나는 그런 반석에 지어진 사람인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내 자신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조각하고 계시고 만져주고 계시고 당신의 모습대로 이끌고 가고 계시니 이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의 필요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우리 주님께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여정을 믿음을 가지고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